새 날을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주를 찾는 자들이 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임을 알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만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쉽게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를 향한 갈급함이 있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주를 배척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셔서 오직 이 땅이 주의 나라 되게 하시고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오직 주를 찾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께 두루지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한량없는 정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심히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편과 저지를 하시는 주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이루하시고 치료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교동문 31번 교도하겠습니다. 31번.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힘을 주시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구속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모두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신재임 원사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의 입을 통해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주일을 통하여 영과 육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셔서 복주고 복주마 약속하신 주일날 교회로 모이게 하심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편안히 살기를 원하고 좋은 것 먹기를 원하고 우리도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쉬는 것을 더 좋아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참으로 아버지 십자가의 길이라였으나 지금은 십자가의 길보다는 안일함을 더 추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일부러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하지만 과연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어느 날 센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감사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 기뻐하셔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사오니 우리 입에서 근심과 두려움보다는 찬양의 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의 아버지 잘 바뀐 곳이 되어 아멘 아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이 나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더욱 이 나라가 높이 아버지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도록 우리 만나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모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마지막 때에 사용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는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제자들에게 참여한 신령들에게 한량한 은총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5절.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5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간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저희 집에 나와서 그들이 주께서 숙소하시니 여럿이 밥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중세에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핍박하는 정도가 그냥 덮박을 타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길거리에서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또 굶주린 맹수에게 주어서 잡아먹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한 그런 기독교의 박해인데, 그렇다면 첫 번째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게 된 것이 왜 박해를 하였는가? 거기에 한 가지가 성찬식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성찬식. 왜 성찬식을 오해해야 했는가? 성찬식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사람들이, 관리들이 들을 때, 아니 저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놓고 사람 고기를 뜯어먹네? 사람의 피를 마시네?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게 된 동기 중에 또 하나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여겨서 황제에게 경배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건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교도와의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불참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원인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제 숭배를 반대했다.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는 반 로마 제국주의적인 불법적인 종교단체였다라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는가?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 때문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그만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의 원형 경계장 안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했고, 로마 길거리에서 참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모든 이방신 숭배를 거부하고 이방신들을 위한 제사나 종교의 식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다신교라는 사회적인 배경 속에 로마 정부는 다신교를 믿고 있었고, 그러한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모든 이방 종교의 신은 우상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와 기독교인들 간에는 갈등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방인들은 가장 특징적인 게 뭡니까? 우상이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식, 어떤 형상, 그것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형상이라고 뭘 만드는다? 예수님이 형상이 뭐 만든다? 사도들이 형상이라고 뭘 만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하고 이 로마 정부하고는 갈등이 필연적이고, 그 갈등은 약자였던 기독교인들의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자, 우상. 기독교인들은 그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감고 기도. 로마인들에게 너무 그게 어색한 거예요. 뭘 만들어 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거기에 경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로마 정부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 갈등의 요소가 되느냐? 우상을 만드는 자들, 우상을 거래하는 자들, 또는 우상을 제조하는 자, 또 이방신의 제사장들, 점쟁이, 이방신들을 그리는 화가, 이방신전을 건축하는 건축가, 이방신을 조각하는 조각가,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생계의 수단인데 그걸 금지하니 사면초가죠. 기독교인들이 사면초가가 된 거예요.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기술자나 또는 그 조각하는 조각가나 우상 그리는 그림 그리는 화가나 이런 모든 자들에게 의해서 기독교는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전이나 극장이나 부도덕성이 배어있는 운동경기, 또 그 당시에 열광했던 게 검투 노예들을 훈련시켜서 서로가 서로를 칼로 죽이는 그런 경기, 이게 검투인데 그것을 이 기독교인들이 그것에 가지 않았고 참여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사회가 인정하는 관습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핍박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이방인들이 쓰는 언어조차도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결한 삶은 그들을 다스리는 상류층의 추잡한 삶을 무언으로 말하지 않는 행동으로 그들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귀족 정신주의, 그 로마 정부의 귀족 정신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뭐를 내세웠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모두가 형제여 자매라, 평등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그렇죠.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에게 나의 형제요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그 사회 계층 이 엄격했던 그러한 사회에서 이러한 사상은 매우 급진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 교회가 마찰할 경우에는 성도들이 어디를 택한다? 교회를 택한다는, 죽음을 무릅쓰고 교회를 택한다는 강한 충성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에서 황제별 숭배를 거부하지, 그리고 그 사회가 주장하는 다신교적인 그런 현상을 거부하지, 그리고 이방 신상을 만들거나 또는 조각하거나 그리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과 이제 반목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정부하고 교회가 갈등하면 누구 편을 든다? 교회 편을 든다. 그래서 박해가 되었고, 또 이 성찬식,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의 고기를 먹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피를 마시는 그런 집단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과 관련된 오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그 살을 먹는 집단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이것이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 음란행위, 근친상간한다고 오해를 받았고, 또 배우자나 형제나 자매라고 그렇게 호칭하죠.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만나면 거룩한 입맞춤, 남자끼리 또는 여자끼리 이렇게 하는 것을
성도의 교제인데 이것을 부도덕한 모습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부의 박해를 피해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은 될 수 있는 한 로마 관리들의 주시를 피하기 위해서 공개적인 광고 없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물고기 형상 때 물고기 형상 입두스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냈어요. 물고기 입두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러한 로마 정부의 그러한 그리스도 박해를 이야기하는가? 그건 오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에고예미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에고예미. 나는 뭐다? 나는 목사다. 나는 찬양대원이다 라고 하는 그 에고예미, 나는 무엇이다 하는 에고예미가 요한복음에는 7가지가 나옵니다. 에고예미, 나는 무엇이다.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나는 뭐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뭐다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예? 그리고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거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히트. 그래서 제목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중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깜깜한 밤에, 어두운 밤에 사람들이 도런도런 웅성웅성 모여서 찬송하고 또 보니까 나는 내 생명의 떡이니 내 살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라고 하면서 성찬식을 하는 것을 밖에서 들으니까 저것들 사람 잡아먹는 그런 불량한 종족들이네. 그래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예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뭐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타나죠.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뭘까요? 나는 또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고예요. 첫 번째는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는 박해하는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오해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에고예요. 나는 무엇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세 번째, 썩을 양식보다 영생의 양식을 사모하라. 영생의 양식을 사모하라. 사람들이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 어디 계시지? 응? 이것도 가고 저것도 하고 막 찾아다녀요. 오늘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교회로 갈까 어느 교회로 그렇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22절 본문 말씀 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아니 수많은 배가 있었는데 배들이 다 어디 갔다냐? 배가 어디 갔다냐? 그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찾는 것.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엄마 불을 찾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타고 왔던 배들이 없는 거에 한 척밖에 없어요. 다 어디가 예수님 어디가? 예수님 어디 가는가? 예수님을 이곳 찾으러 이곳저곳 다니고 있습니다.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또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막 찾으러 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를 찾아서 헤매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선생님 여기 언제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지금 이러한 일이 전개되고 있는가? 그것은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어른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리가 남았다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떡을 먹었겠습니까? 그것도 조금만 먹은 것이 아니라 6장 1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사람들이 굶주려 있고 배고파 있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려고 모여 앉았다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많이 시장하고 줄이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한 조각만 또는 2조각만 모양만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줬다. 원하는 대로 배가 가득 찰 때까지 그들이 먹었습니다. 먹어도 계속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사람들이 체험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즐거움이 있어요. 그 중에 먹는 즐거움은 그 어떠한 즐거움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귀한 한수민 청년이 지금
2등병이죠. 예, 훈련소 마치고 잠깐 지금 왔는데 참 대단해요. 우리 정 집사님이 저보다 군대 선배이신데 논산 27년대 남털, 저는 25년대. 정 집사님 몇 년 되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 사무사 나왔습니다. 예? 사무사요. 사무사단 하셨어요? 네. 예. 더 힘드셨겠어요. 사무사단. 훈련소 중에 호텔은 논산훈련소. 훈련병들이 호텔에 거기는. 그중에 잠깐 일화를 소개하면 각계전투라고 그러니까 높은 폭, 낮은 폭 일부러 또 물구덩이 있는 대로 굴리고 옷이 진짜 흙이 그러면 논산훈련소는 신었던 침투화랄지 침투복 훈련복을 전부 벗어놓고 이제 네모나 들어가면 세탁소에서 그걸 전부 실어다가 이제 군대 세탁소 집채만은 세탁기에 몽땅 집어넣고 거기서 빨아서 건조대에 말려놔요. 그러면 거기서 걷어오는 거예요. 우리 훈련소 때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훈련소는 그보다 사단 훈련소는 더 많이 이제 힘들었겠죠.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그래서 논산군번을 훈련병들의 호텔에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당시에는 찜솥에다가 식판에다 스팀으로 통일 정부미 갖다가 바싹 해서 이제 주는데 진짜 먹어도 배고파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자율배식이라는 먹어도 또 먹고 싶으면 또 먹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한번 이런 적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훈련 여산까지 와 여산. 여산에 와서 각전투 훈련 받는데 우리 부대가 멀리 떨어진 식당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훈련을 받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거기서 오다 보니까 식당까지 오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거의 끝난 거예요. 거기다가 나는 거의 마지막 반에 이제 배식을 받았는데 딱 배식을 받고 숟가락 들라고 하는데 식사 종료 5초 전 그러면 식사 종료 5초 전 5분도 아니야 5초 전. 그래서 갔다가 앉아서 이제 가다가 버리면서 주워 먹은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율배식이라고 하니 얼마나 많이 좋아졌냐.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5,000명이나 남자만 해서 5,000명 그들에게 먹고 싶고 원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실컷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는 즐거움처럼 큰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튿날에 되었어요. 어제 그러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축복을 받고서 배불리 먹고 그 날이 새고 나서 날만 새기면 해봐라. 내가 예수님을 또 쫓아지 않아야 돼. 가보니까 그냥 예수가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다 어디 갔는가 사람들이 찾고 찾았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어제 맛보았던 그 행복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일까요? 잘못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천국을 향한 소망이나 구원의 기쁨이나 이런 것이 없이 단순히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떡을 기적의 떡을 맛보고 또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맛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다양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고상한 진리를 터득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에 오는 것은 복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복된 것이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병 나으려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병 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많아요. 도저히 병원에서는 의사들은 의학으로는 과학으로는 현대 약으로는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신 사람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고침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이유가 병을 나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부자 되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출세하려고 나오는 일이 있고, 어떤 이는 복 받으려고, 어떤 이는 대학에 합격하려고, 어떤 사람은 사회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욕구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데, 처음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있긴 있을 수 있지만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이러한 세상적인 자기 어떤 욕망을 만족해 하려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찾습니다. 이런 다양한 욕구를 교회에서 채워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없지만, 분명 우리 주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축복, 기복신앙이니 하면서 비난하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들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 오셨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주일 교회 가야지. 목사님 체면 때문에 가야지. 아니면 이번에 빠지면 안 되니까 가야지.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것도 복된 일이고, 나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여러 가지 그러한 자기의 바라는 바에 따라 바로 옮긴 것 자체가 복된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자랑할 건 아니지만 제 자신도 정말 어렸을 때 가난한 지긋지긋한 가난을 내게서는 끊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는 최종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천국 가는 것이라는 마지막 종결점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이 복받음에 살아가는 그것이 안 된 일입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주의전을 찾으면서 하나님 병든 내 몸을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하실 때 반드시 그러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거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 방법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38년 된 환자나 12년 혈루증 환자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일어나 걸을 앉은 벽에 이렇게 세우는 그런 역사가 어디서 났습니까? 믿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영혼이 천국에 구원받는 구원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어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다 하면서 27절에 이 땅에 있는 양식보다는 이 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차 27절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영생 얻는 양식을 어디서 찾습니까? 진리 안에서 성경 말씀을 찾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찾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신앙의 길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기도 하셨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가장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만남교회가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주의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내하는 귀하신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귀한 치료제도 백신도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공포에 사로잡히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나라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적을 가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려 예수 구원하신다. 죄인들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섬길 때에 내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를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심장과 예수 구원하신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만남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손에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의 앞길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경제로 이리 앞길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모자라면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이른 배와 늦은 배의 은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함께 하시사 우리 모든 만납교회 성도들이 이제 참여한 심령이나 참여하지 못한 심령이나 동일한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동안 이제 소멸되는 것 같았습니다. 2명, 3명, 5명, 이렇게 10명 미만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이제 거의 끝났다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태원에 그 동성애자들이 또 난동을 부리고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작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교회에서 또 문제를 교회가 죽을 맛이야 세상에 대해서 교회 와서 고침받고 치료받아야 될 텐데 교회에서 확진돼 가지고 세상에 피해를 끼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제 정부 당국에서도 많이 당부를 하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라든지 또는 철저히 관리를 하라. 여러분 철저히 관리하셔서 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를 잘합시다. 손소독, 마스크 좀 심한 만큼 더 철저히 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이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범적인 방역에 동참해서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수요일 예배, 밤의 예배 공식적으로는 연합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 수요일 날 되면 나는 10시에 교회 와야 되겠다, 나는 3시에 와야 되겠다, 자기 시간에 가장 합당한 시간, 그 시간에 와서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성경 몇 구절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이니까 요즘에 이제 성도들도 많이 참석도 안 하시고 이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낮에든지 밤에든지 자기가 가장 합리적인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권사님하고 사모님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김밥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동참하는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는 의미로 김밥을 이렇게 열심히 말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돌아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함께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극복하고 예전처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46장 찬송 부르고 마칩니다. 항상 기쁘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전을 찾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발걸음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이 만납교회와 우리 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주신 은총과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주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신령 신등 신령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